해피 뉴 이어만 하시고 뒤에 인사 노래 안 하세요? 전혀 안 감사하고 안 사랑하고 안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2층에 앉으신 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캠페인에 2층에 앉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1층에 다 내려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 정말 꿈 같았던 일이 내게 현실이 되어서 다가왔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사랑하는 사람과 마침내 결혼하는 그날, 그 주인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된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또 그토록 오랜 시간 고독과 외로움과 싸움하면서 공부하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대학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학교 가던 그 기쁨,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를 모두 다 마치고 마침내 내가 원하던 꿈에 그리던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그 기쁨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의 당선이 확정되던 날에 너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드디어 그 기다림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100살이나 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탄생하던 날, 오랜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의 북받치는 서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모든 이웃들의 축하 속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미 2번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이삭에 대한 예언과 이어지는 2개의 사건을 길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삭의 이 출생 사건은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나는 듯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을 들고 또 야단 피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돌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내년 이맘때가 되어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삭이 태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문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이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나이입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시간,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시간,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던 그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포기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90세가 다 된 할머니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깜빡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마음을 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고 자꾸 미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못마땅해하고 더 초조해하고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 때에 완벽한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감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자도 없이 정하신 그 시간에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더라도 지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머지않아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아들을 얻은 후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그만치 100세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 모세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감정보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먼저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다 더 어려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잘못하다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물론 약속이 성취된 후에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쉽고 포기하고도 싶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내 뜻대로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오기도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오기도 합니다. 뭔가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간절했던 마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됐구나 싶어서 마음이 풀어지고 순종하기를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6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이어서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라의 충만한 기쁨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로 웃음을 짓게 하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기뻐하며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웃음은 1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보였던 웃음과는 다른 웃음입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분명히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기뻐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사라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의 부모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사라가 경험하는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기쁨과 의미를 안겨주십니다. 지금 교회가 가진 아픔 중에 하나는 교회의 건물을 보여주고 기독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으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84세의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더해 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잊어가고 있었고 희망조차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영광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은 그 기다림의 결실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시몬이 한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기쁨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는 또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시간에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분명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우연히 늦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그 기다림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 생각할 틈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비록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그리 즐거운 시간은 아니지만 모든 기다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표를 가감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다르다고 겁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없는 기다림은 나태함을 낳게 되지만 기도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구하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시 기다림의 과정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빨리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쁨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거나 또 천사들을 보내 나타나지 않으셔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과 지식과 학벌과 능력과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라와 같이 분명히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2017년도라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왜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2016년 12월 31일에 뜨는 해와 2017년 1월 1일에 뜬 해가 틀리죠, 그렇죠?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뜨는 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틀려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뜨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2017년 새해에는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어떤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여정이라 부를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25년이 지난 지금에,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큰 웃음을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한 2017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